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굿이라는 곳에 이르러 들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며 어떤 사본은 바라바라는 예수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 폭력을 통해 구원과 해방을 이루려고 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도 조용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총독과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 희롱한 후에 그분을 끌고 나갑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그 위에 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언을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며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이방인으로부터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은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유대인 제수에게 조롱하는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자주색 망토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그런 후 무릎을 꿇고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희롱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을 묵묵히 감당을 하시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심이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십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과 그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이 대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이 되면 제가 꼭 즐겨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 순환곡, 그리고 이제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전곡을 다 들어봐요.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 그려놓은 그런 곡이에요. 그러다가 그 내용들을 듣다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듣게 되면 밀려오는 감동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들이 하나하나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장면들이 크로즈업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그 고난주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오늘 나에게 고난주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 순환곡 속에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순환에 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사용한 물품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힘이 있지만 자기 방어를 하지 않은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며 조롱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를 자처하는 하찮은 존재이면서 감히 로마 황제의 패권을 넘본 반역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관정 안에 있던 온 군대를 다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그 관정 안에 군인들이 많게는 600여 명 정도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들이 그 관정 안에서 모의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심하면 욕도 했겠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래. 유대인의 왕이래.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같이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왕의 즉위식을 해요.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합니다. 왕의 흉내를 내게 하며 그를 모욕하는 로마 군인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모욕하고 짓밟으며 자신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꾸민 후 로마 군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므로 황제에게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것을 흉내내는 그런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행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황제의 자리를 탐한 반역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장하는 메시아적 권세라는 것이 일개 로마 군인들에게 쉽게 빼앗길 수 있는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깁니다. 그리고 도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힙니다. 지금까지 했던 유대인의 왕놀이가 유대인들에게 노출되면 유대인들이 반감을 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 배려일까요? 위선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들이죠. 속에서는 악을 즐기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 속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것 척하는 여러분 위선자의 표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가짜인 것처럼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왜 그것을 참고 견디셔야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묵묵히 담당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은 이미 탈진하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쿠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된 정황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골고다에서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만 예수님이 마시지 않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들은 시편을 통한 예언들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진통 효과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그대로 겪으시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이건 역시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자처자로 로마의 반역을 시도한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당시 정치 이제 반역자로 정치범들이죠. 주요 범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왜 이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형을 받으시는지 아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온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고 이사야 53장을 통해 고난의 주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죄 때문에 단번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이 시험은 계속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었으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주간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을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좁아터진 인간의 생각이에요. 좁아터진 우리들의 사고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주의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는 내가 고난을 받게 되는 일, 내가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일,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의심도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당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를 성취하는 삶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좁아터진 내 의지와 여러분 편협한 사고 속에서 내가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고 내 생애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끄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는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풀러가게 된 구원의 현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무슨 말로 희롱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괴로운 상황에서 나의 말과 행실은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던 길거리의 행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로 판명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고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분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앞에 계신 코람데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했던 말 중에는 상당 부분 아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숨겨야 될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내 행동도 역시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침없이 서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도해요.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것 괜찮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되돌아보라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유대인들을 의식만 해도 관정 안에서 했던 행동과 관정 밖에서 하던 행동이 달라졌던 로마 군인들이에요. CCTV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 똑같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이제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나를 위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흔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멸관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변화가 요구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은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 친지, 친구와 이웃들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비웃는 세상에서 때론 무기력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굳굳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